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다 어디 있는지 알죠? 네.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행롬 찾으면 돼요. 요행롬. 1장이니까 바로 보이겠죠? 네, 1장 9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요행롬 여기 요 찾으면 돼요. 요. 다 찾았어요? 아, 네. 그러면 네, 자, 목사님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자,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예요. 자, 목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기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요. 자, 친구들 중에 수술 받아본 친구 있어요? 오, 그래 좀 있구나. 한 두세 명 있구나. 목사님도 살면서 한 수술 2번 정도 받아봤거든요. 자, 수술 2번 정도 받아봤는데, 자, 우리 친구들 수술하면 병이 나아요? 아니면 병이 심해져요? 네, 병이 나아요. 자, 근데 병이 나으려면 이 수술에서 병이 나으려면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가 있을까? 그런 거 말고 돈도 필요하긴 하죠. 자, 수술할 때, 자, 의사 선생님이 면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면허 있어야 돼요. 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수술 도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수술 도구들. 자, 우리 몸을 이렇게 자르고 우리 몸을 이렇게 꼬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 수술 도구가 예를 들어 메스가 더러우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자, 만약에 수술 도구가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요, 수술 결과에 정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병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여기 수술한 부위에 덧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술이 정말 잘 되려면, 수술을 해서 병이 나으려면 조건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처럼, 자, 나라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자,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수 있으려면 수술 의사가 면허가 있고 또 수술 도구가 위생적이어야 되는 것처럼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있어요. 자,
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뭘 다뤘을까요? 죄를 다뤘어요. 죄. 자, 그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뭐가?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다뤘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왔다고 했어요? 뭐가 있었다 했어요? 맞아요. 참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참 빛. 참 빛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어요. 자, 참 빛이 대신 뭐가? 말씀이.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분이 세상에 계셨대요. 참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빛이라고 찾아볼 수 없던 이 세상에 참 빛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알기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그와 반대로 자, 잘 봐요. 12절 말씀.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영접한 사람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뭘 받았어요? 맞아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즉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자, 그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나 누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자, 한번 우리 친구들 이걸 봐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맞아.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그쵸? 예수님 누구라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자, 이상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믿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때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대요.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자, 근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부르기도 해요. 뭐라고 부르냐? 아들이신 하나님이요. 뭐라고? 아들이신 하나님. 맞아. 그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옛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죠? 자, 모든 만물이 다 누구에게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에게서요. 자,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을 다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운 거 느끼지 않아요? 목사님이 느껴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지으실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분이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실 무한하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생각할 때 목사님은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목사님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려고 해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엄청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분이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름다우실까 안 아름다우실까?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예쁜 거 발견할 때 와, 저거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아름답다 할 때 와, 진짜 아름답네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볼 때 엄청 예쁘다 하죠. 또 목사님은 잠실에 롯데타워 보면 와, 진짜 높다 하면서 와, 예쁘다 막 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예쁜 게 진짜 많거든요. 그쵸? 세상에 예쁜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다 합쳐서 한 곳에 모아놓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한 곳에 합쳤어. 다 모아. 하나도 빠짐없이 한 곳에 모아놨어. 자,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뭐가 더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더 아름다우세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거 다 합쳐놔도 이 하나님과 양옆에 동시에 놓으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만 갈 정도로, 이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시죠?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잘 봐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참 뭐라고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방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이에요. 예수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봐요. 따란 예수님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어요. 자, 아까 방금 봤던 말씀은 다시 볼게요. 자, 목사님 읽어줄게요. 잘 들어봐요.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 근데 어떻게 보내셨냐? 빨간 글씨 한번 봐봐요.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고, 자, 누구에게서 낳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요? 잘 몰라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쵸? 그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됐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한테 보내서 내가 너희를 속였던 뱀을 완전히 짓밟을 거야. 누구를 보내서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여자에게서 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그분은 누구예요? 사람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여자에게서 나신 참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 역시 우리 친구 눈치가 빨라. 자,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가짜로 사람인 척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 모습만 입고 막 이렇게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어디 아래에서 사셨을까요? 율법 아래에서 사셨어요. 어디 아래에서? 율법 아래. 자, 율법은 하나님이 지으신 법이죠. 자, 이 율법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자, 근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죠. 그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해돼요? 이 율법 누가 만들었다고?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봐봐요.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율법을 지으신 분이 율법 아래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그 요구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율법을 지으신 분인데 율법 아래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분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자, 친구들. 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참 사람이 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뭐가 되셨다고요? 참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엄청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순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예수님 느끼셨을까, 안 느끼셨을까? 느끼셨을 거예요. 자, 예수님, 자,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면 울어요. 그렇죠? 예수님 슬픈 일 당하셨을 때 나 저 슬픈 일 있어도 나 안 슬퍼 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그 슬픈 일 때문에 꺼이꺼이 우셨을까? 예수님 꺼이꺼이 우셨어요. 자, 화나는 일이 있어요. 화나는 일. 자, 우리가 누가 나한테 막 시비를 걸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고 시비를 걸어요. 자, 너네 왜 이렇게 좋아해? 너네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자, 야, 누가 목사님한테 너 진짜 못생겼네 하고 시비를 걸어요. 자, 목사님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쁘지. 자, 그런데 예수님한테도 화나는 일이 생길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나 좀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나 화 안 낼 수 있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 아니면 그 화나는 일 때문에 아파하시고 화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화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 잘 봐요. 잘 들어봐요. 우리한테 진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막 친구가 싸워서 절교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랑 관계가 틀어져서 교회에서 나오기 정말 힘들어졌어요. 자, 우리 그때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하셨을 때 고통스러우셨을까? 안 고통스러우셨을까?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우셨을까? 안 괴로우셨을까? 괴로우셨어요. 예수님은 괴로우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높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 다 갖고 있으신 하나님은 고통 당하실 수 있을까? 고통 안 당하실까? 하나님은 고통 안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뭐 하셨어요? 고통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실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랑 차원이 다르게 너무 높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자, 여기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알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을 때 그분은 누가 된 거예요? 범죄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범죄자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극악한, 가장 잔인한 범죄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가장 극악한, 가장 잔인한, 가장 정말 추악한 범죄자가 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범죄자가 되신 예수님을 뭐 하셨다고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죄를 그냥 넘어가세요? 안 넘어가세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잖아. 안 넘어가세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지 않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가장 극악한 범죄자가 되셨을 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죄에 합당하게, 남은 형벌이 하나도 없이, 남은 저주가 하나도 없이, 남은 진노가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조건이 있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이런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죄가 없으셔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 죄가 없으셔야 돼요. 왜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책임져 줘요? 죄 있는 사람은 그 자기의 죄값을 그냥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분은 사람이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사람. 그분은 사람이셔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사람이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왜 사람이셔야 된다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그분은 진짜 사람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분은, 잘 들어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뭐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자, 왜 그래요? 자, 친구들 잘 봐요. 좀 웃기긴 한데 목사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생각해봐요. 자, 목사님 죄가 없어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가져와서 목사님 대신 죽었어. 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의 죄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목사님은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밖에 못 죽어요. 목사님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한 명밖에 지불하지 못하는 거예요. 딱 한 명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들이 다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하나님한테서 나왔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생명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꼭 누구셔야만 했냐면 참 하나님이셔야만 됐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참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죄를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충분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친구들, 확실하게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확실하게 받아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값이, 모든 생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명값이 지불됐어요. 내줬어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흔들리기에는 이미 너무 큰 값이, 너무 큰 비용이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해요.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 받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진짜 죽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